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제목처럼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데, 순종함은 내가 하는 건데 누리자야. 순종함을 누리자. 순종에 어떤 좋은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순종을 누리자라는 특권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말씀 준비됐죠? 자, 친구들, 말씀들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친구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누구인지 소개할 때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는지도 얘기했어.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선생님이 15장, 로마서 15장에 있는 이야기로 그 상황을 말해줬는데, 요번은 다시 1장에서 얘기를 처음 시작할 때, 이 편지를 왜 쓰는지 시작할 때 보면, 거기에 1장 5절에 너희가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말을 표현해요. 믿었어. 아니야, 믿어서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이 가. 믿어 순종한대요. 순종 안 하면 안 믿는 건가? 그것도 말이 되는 거죠, 지금. 믿어 순종해요. 믿었으면 자연히 순종함이 함께 가는 거야. 나 믿는 것 따로 순종하는 것 따로 아니고, 믿었을 때 믿은 것이 함께 순종함으로 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건 믿을 때 순종함이 함께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친구들, 순종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 순종한다? 따르는 거. 그렇죠. 잘 따른다? 순종할 때 우리 친구들한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순종하는 거요. 누가 뭐 시키면 그거 잘 하는 거요. 이런 거죠. 선생님이 우리 지우 와봐라. 저 지우야 이것 좀 해줘 라고 부탁할 때, 네,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고 막 달려가서 그 일을 하는 거. 순순히 따라서 하는 거.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은 내가 행하는 건데, 순전하게 순순히 따라서 행하는 건데, 순종할 때는 내가 그 말을 듣는 것에 소속이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헌법은 누가 지키는 걸까? 바로 이웃나라 사람이요. 이웃나라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헌법을, 기본적인 우리나라 법을 지켜요? 그렇지 않죠. 그래. 그 말을 순종한다는 건 무엇을 순순히 따른다는 건데, 누구를 또는 무엇을 순수하게 따르는 건데, 법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법을 지키는 거,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을 지켜. 일본 사람들은 일본 나라의 헌법, 일본의 법을 지키겠지? 순종하는 거, 순순히 따라가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돼. 내가 순순하게 그 일을 순종해서 행동하는 거, 순순히 따르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에 속해져 있는지, 누구의 것인지를 알려주게 돼. 내가 이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 나와 뭔가 관계가 있는 거야.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들어요. 그쵸? 또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뭔가 얘기할 때 내가 그 얘기를 들어요. 갑자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너 와봐라 가면 안 돼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순종하는 건 내 몸으로 내가 순순히 따라가는 거지만, 분명히 내가 순종을 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 그리고 그 대상이 좋은 사람인지 또는 좋은 나라인지 따라서도 내가 순종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달라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순순히 따르는 종이야 라고 표현했어. 1장 1절에. 그런데 누구의 종인 줄 알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어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너 사도의 일을 줄 테니 사도의 일을 하려구나 할 때, 네, 알겠습니다 했어. 그런데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나를 불러서 너 이방인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렴 그랬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바울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 예수님이 또 말씀했어. 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서 일을 하거라 라고 말했어.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겠어. 그것에 대해서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야. 그것이 순전하게 따를 때 내가 누구한테 속해져 있는지, 나한테 이 말을, 이 명령을 하는 사람인지 누군지 알아서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라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모든 친구들, 또 우리도 이방이잖아.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가 믿었니? 너희가 믿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거,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믿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신 줄 믿지? 그러면 너는 이제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따라가야 돼.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믿었어. 그런데 나는 믿었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대. 와, 좋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정말 믿었을 때 내가 믿고 나서 그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우리의 이 몸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라고 해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순종할 때 그런데 우리가 기억나는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순종했을 때 불순종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첫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마치 컵에 물 한 컵을 잘 받아놨는데 벌컥벌컥 시원하게 마시려고 물을 받았는데 아차, 콧물을 띡 하고 한 방울 떨어뜨렸네. 그럼 그 물컵 벌컥벌컥 마실 수 있어요? 왜? 콧물 한 방울인데 그냥 먹지. 안 되겠어? 그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더러움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방울의 콧물이 떨어져서 그 컵 전체가 더러워진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 한 첫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불순종,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범하게 돼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말했지. 그래서 5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믿어서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첫사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 우리 창세기 2장에서 기억나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만들어주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너희가 여기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너희 먹을 걸로 다 먹어. 내 마음껏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많이 다 좋은 거 먹고 신나게 즐겁게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고 밭을 갈구면서 살기 원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중앙에 있는 이 동산 정중앙, 숨겨놓지도 않았어. 정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그거를 먹으면 너가 분명히 죽게 될 거야. 너가 분명히 죽게 되니까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먹었어요. 맞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이 와서 하는 말을 들었고 보니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같이 정말 지혜로워질 것 같은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은 것, 순종의 반대, 불순종이라고 해요. 그 불순종을 죄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짓게 되면, 이 말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이 법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 법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판결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이행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사람, 누가 오셨지? 또 다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하신 사람이었던 또 다른 사람? 예수님.
그렇지. 우리 가운데 손 들었는데요. 미안해요. 너무 늦게 봤네. 그렇지. 예수님이 왔어. 그래서 로마서에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 한 사람 때문에 그 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모두 죄 지은 사람이 된 것처럼 그 한 사람 첫 불순종으로 인해 아담만 죽고 우리는 안 지었어가 아니고 우리 2장에서 말했죠. 우리가 어떤 죄의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좀 같이 성경으로 펼쳐봤지.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다 죄를 지었는데 근데 죄를 짓지 않은 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다시 의롭게 의인으로 만들어주셨죠.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의인으로 만들어주셨어. 그렇게 의인으로 만들어주셨어.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고 모두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다시 의인이 깨끗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의인이 되었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어. 이제 예수님께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들이 잘 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나는 근데 지금 실제로 살아있어 죽어있어.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실제로 지금 살아있지. 우리 아론이가 지금 살아서 앞에서 앉아서 성경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었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런데 거기에 한 단어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를 짓는 나의 본성.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해. 이 옛사람은 마치 그런 것 같아. 십자가에서 나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또한 우리 죽을 이 몸도 또한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해서 다시 살렸어. 우리의 옛상품, 옛사람 속에 있는 것이 죽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살았는데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제 십자가에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은 사람 그리고 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 죄인은 죽었고 우리 옛 성품은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걸 믿어서 다시 일어났어. 다시 살아났어. 우리 새로운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표현해. 우리 현우가 지금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은데요? 어제랑 오늘랑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어저께는 죄인된 옛사람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다시 피를 통해서 피를 흘려 죽으셔서 다시 생명을 주신 새로운 피조물인 거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근데 옛사람이 죽었는데요. 죄에 대해서 죽었거든요.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죄는 다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요, 다시 옛날 옛사람의 성품들이 내 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서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불순종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자꾸자꾸 막 일어나요. 어떻게 하지? 그것이 우리들인데? 마치 그럴 때 좀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좀비는 뭐지? 좀비는 꽥 하고 앙 하고 물려서 좀비는 꽥 하고 죽었어. 분명히 죽었거든? 그래 맞아. 근데 갑자기 하고서는 하더니 다시 일어나 벌떡. 그러고는
막 전염 막 펼쳐지고 다녀. 우리의 죄를 지은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죽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서 나는 좀비 짓을 미움과 다툼과 더러움에서 행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할 거야 하고 막 쫓아다녀.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피로 새로 만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새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 옛사람 그 죄를 따라서 죄의 종로 타지 말고 나를 새로 만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아주 단순한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지, 못 알아듣겠지? 그러면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해줄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았다는 거를 쉽게 얘기해 줄게 하면서 19절에 말하면서,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너희 지체, 너의 몸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예수님께 종으로 드려서 그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래.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래서 이제 더러움이 아니라 거룩함에서 자라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와 함께 가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셔서 나의 주인이세요. 나를 다시 살려주고 나를 다시 생명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내 생명의 주인이잖아.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따라서 순종할게요.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는 내 몸이 불의의 병기로 나쁜 일에 들이지 않고 더러운 일에 들이지 않고 내 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1장에서 말했을 때 사람들이 1장에서 말했을 때 미움과 시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수근수근, 비방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지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불순종에서부터 나온 것들이거든. 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할 때 이런 일들을 버린다고 그랬어. 1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누군가 창조주가 있겠다 이렇게 요즘 다큐멘터리 23.5도 하던데 이 우주의 기울기 이런 거 다 몰랐었겠지만 이 기울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자연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 몸도 우리 체온계로 열재죠. 딱 36.5도야. 1도만 올라가면 안돼 너 그럼 열 나고 있는 거고 너 속에서 바이러스가 지금 막 병기가 싸우고 있는 거야. 가 좀 쉬어야겠어. 이렇게 약 먹어야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지 딱 1도만 올라도 우리 몸에 엄청 큰 이상이 생긴 거야.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 때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알거든. 하나님이 창조주가 있으시겠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믿기 싫어한대. 하나님이 창조주가 있어서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 그렇게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고 인정해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그것을 썩어질 우상과 바꿔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람, 짐승,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로 돈, 시간, 오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해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섬겼대. 아니 우상을 섬겼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대체해서 다른 것을 믿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가 거짓을 따랐다라고 얘기해. 너희가 진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는 이 진리를 너희가 바꾸어서 거짓 것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따랐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어.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아까 거짓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걸 그냥 내어버려 둬서 더러움 가운데 살아서 진리들이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데 남자랑 여자가 살고 여자는 남자랑 살고 여자는 여자랑 살고 막 이런 일들 막 진리를 거스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내어버려 뒀어. 더러움까지 뒀어.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하나님을 싫어. 알아도 싫어.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지 않고 내가 내 주인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어. 그랬을 때 그냥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합당하지 못한 일로 그냥 내어버려 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수근수근 그런 죄의 열매들인 거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사형이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다른 거 섬길게요. 라고 하는 데서 오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건 그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것들을 계속하고 그 속에 있는 건 너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으로 다 되지 않아. 다 돼. 예수님 믿는 것으로 다 돼.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통해 볼 수 있는데 그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날 때 미움과 더러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행하면 그 속에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 날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구세주세요라고 믿었으면 그것을 믿는 것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그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로마서 이제 18장이 끝나고 그래서 어떻게 거룩해가는지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하나님 영을 따라감으로써만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더러움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가 8장 말씀인데 그런데 8장 지나고 로마서 12장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거룩함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서로 우리 에베소서 4장 장면에 암송 있죠. 서로 친절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미워하지 않고 용납하고 한마디로 너와 나 사이에 깨어졌던 이간질로 인해서 멀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거.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의 열매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었니? 정말 믿었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값싸게 여기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확증을 받아 감사함으로 믿었니? 그럼 믿었으면 그 믿음은 순종함으로 나오는 거야. 너희 삶의 순종함으로 너희 몸은 어디에 들여주고 있어? 너 입의 말은 무슨 말? 더러운 말 하고 있어? 너 입의 말은 불평의 말을 하고 있니? 너 입의 말은 감사의 말을 하고 있니? 너의 손과 발은 어디에 쓰이고 있어? 사람들 때리는 데 쓰고 있니? 그 손으로 도와주고 있니? 라고 우리한테 너희가 순종하는 것까지 그것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 그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 따라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다음 주에 같이 나눠볼 암송하고 있는 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말을 따라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다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상실한 대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열매, 거룩함에 이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해요 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은 감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들로 되어지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의 몸을 기도하는 중입니다. 내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 드려서 의의 열매 맺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야. 전사님이 해줬던 말들을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친구들이 기도해도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원해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은 마음과 예수님을 닮은 눈과 손과 발과 입술과 머릿속에 생각되어지기 원해요. 그래서 정말 너 주인이 누구야?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말하기 원해요. 주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아니고 나는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 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모든 자연 사이가 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되어주고 내 친구와 내가 다시 연합되어서 화평케 되어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으로 하나 되어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몸을 그렇게 친구들 몸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